그래요? 네, 됐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을 구하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왕을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정국가는 뭐예요? 대통령이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나라가 바로 신정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정국가가 어디입니까? 바티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아니라 엄연히 바티칸은 교황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정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셨더니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하거나 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해법에 의해서 진멸하시고 철저히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그들의 수호신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시작은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태양이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신의 이름이 뭐예요? 태양신 라예요. 라. 태양신 라가 애굽의 최고신인데 그 태양신의 권능을 무너뜨려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잠자리를 치는 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구의 최소한 10분의 1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사하고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신들 중에 신비를 넘어서 창조주의자 종을 줄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에서 그 애굽의 수호신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권능을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수호신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보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겨서 다본 신전의 부하신 자리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다른 신이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고, 그 다음날은 목과 팔이 베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구한다라는 것은, 신정국가는 뭐예요? 신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근데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달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겠습니다라는 교만한 말이자 자만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는 탱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그 솔로몬 왕 때도요, 병거가 3만이 아니라 2,000대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은이 돌같이 많고 금을 가지고 금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병거가 2,000대밖에 없었는데 3만 대의 병거라면요, 탱크 3만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병력이고요. 거기에다가 마병이 6,000명이고 이 백성은요, 군사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인데 병거는 보통 2인승과 4인승이 있습니다. 2인승이라고 해도 66,000명이고 4인승이라면 126,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블레셋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족속들이라 그냥 저것들 우리가 쳐들어보면 그냥 약탈 금방 식은죽 먹기 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국가, 블레셋 국가의 병사들이 휩쓸고 간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도 그냥 수레 들고 수레 끌고 가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집어가지고 오려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백성들이 쫓아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3장 6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로 숨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해요. 자, 굴은 우리도 익산에 6.25가 일어났을 때 저 배산에 굴이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삼양나무 초대 회장님을 익산 사람이 숨겨져 갖고 삼양나무 공장을 익산에 만든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굴에도 숨고요, 수풀에도 숨고요, 바위 틈에도 이제 그 지역 사람만 아는 그 이렇게 비밀 아지트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숨고, 또한 웅덩이는 무슨 뜻이냐? 웅덩이란 것은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웅덩이에 물이 차는데요, 비가 안 올 때는 그 웅덩이가 욕이나 비밀 본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 위에다가 이제 지붕처럼 가지로 쳐가지고 그렇게 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저기 자신들이 숨을 수 있는 만한 곳은 다 숨었어요. 그런데 1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도 좀, 제가 지도를 하긴 했는데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빨간색 밑에 사해바다 밑에 동그라미 원을 그린 게 저기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나라를 세우자 하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의 왕궁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길갈에 성경에 보면은 이 13장 2절에 보면, 여기에는 제가 안 올렸는데 13장 2절에 보면 3,000명의 근위병을 둡니다. 그래서 2,000명은 길갈에 같이 두고요. 또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아스와 함께 다른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저 요단강 건너편, 크게 제가 원을 그렸죠. 저기가 길르앗이에요. 저기가 길르앗, 이제 우리가 유명한 길르앗 야베스라든지 길르앗 라못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저기예요. 그리고 저 밑에가 암몬이고 모압이고 에돔인데요. 자, 저기로 요단강을 아예 건너가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저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왜?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블레셋 군단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13장 20 몇 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나중에 사울과 함께 남아있던 백성이 몇 명이냐? 군대가 2,000명이 길갈에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은 백성은 600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래서 안 되거든요.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의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선조는 도망갔을지라도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적들은 몇백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고작 12척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고, 병사들에게도 나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줬거든요.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도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였고 영적으로도 실패하였습니다. 왜요?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자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도자는 누구냐? 나귀들하는 거예요. 나귀들은 무엇이냐? 대통치자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왕의 명령을 내리면 이기고 있는 전쟁이라도 후퇴하고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장 8절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지만, 일에 즉 9일이라고 하는 기한이지만, 이것은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지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기한이었고 명령이었고, 왕이 반드시 지켜야 돼, 수행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뭉치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자, 비록 왕이 있었지만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보다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여러분, 사울 왕이요 처음에 왕이 되었지만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그가 겸손한 자였기에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에이 저기 무슨 왕이야 하는 일부 불량배,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불량배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길르앗, 아까 보셨죠?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동쪽에 있는 것이 암몬입니다. 근데 그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즉시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고 우리의 조공을 받고 떠나라. 그러니까는 뭔 말을 하냐? 우리는 너네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왼쪽 눈을 다 돌려가지고 갈 거다. 너희에게 그런 모멸과 수치를 주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령을 보낼 때까지 기한을 줘라. 그래가지고는 기다릴 때, 그때서야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령이 사울을 만날 때요, 사울은 소를 끌고 오다가 만났어요. 그리고는 암몬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분노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으는데 30만 명이 모입니다. 그 30만 명과 함께 즉시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을 쳐서, 성경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치는데 2사람 이상 함께 다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다 쳐서 진멸시키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암몬을 무찌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요. 이번에는 왜 경우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하잖아요. 여기는요 길가라고 거의 반나절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성경을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제 무기가 없었거든요.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히타이트예요. 오늘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는 터키 지역에서 생겨난 히타이트 제국이 맨 처음에 철기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철기 문화를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 그런 나라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울이 왕이 될 당시는요, BC 이제 기원전 1100년 그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몽이라는 드라마 봤었잖아요. 몇 년 전에 송일국 씨가 주연이 됐었던. 그때 대장장이가 얘기하잖아요. 전하,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으려고 곡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새스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돈 주고 그걸 재련해가지고 오고 수매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작정하고, 딱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언제쯤 이게 날이 무뎌진다, 그걸 알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무뎌질 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처럼 그런 능력도 없고, 탁월한 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근데 블레셋은 병거를 끌고 오고 마병을 끌고 오고 강철검과 강철창을 들고 온대요. 강철 방패를 들고 온대요.
얼마나 이급한 상황입니까? 그나마 곡괭이나 삽이나 그런 걸로라도 싸울 수 있는데 그것도 날이 무뎌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감동이 없고 사무엘은 어디에 있는지 소식도 콤배기도 안 보이고 소식도 안 들리고 적군은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김제까지 왔대요. 저기 삼대까지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한탄을 하면서 책망을 해요. 13절 보니까. 이거는요, 사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나중에야 변질됐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탄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 왕의 가문을 존속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도록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다곤신과 여호와신의 대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을 뜻하는 말은 멜렉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잖아요. 그 멜렉 할 때 그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나귀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왕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자가 잘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14절이요. 네.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이 쫓아올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요,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으면 쉽게 끝나는 문제예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사울 왕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밥도 진짜 무슨 개밥도 아니고 막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되고요. 진짜 조각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 편히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을 때 다음에는 다윗 자신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스라엘에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음 주 사무총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결선위원회도 모이고 모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요, 지금 뭐라고 공문이 왔냐면, 사무총회 협조 공문이 왔는데요, 교단에서도 오고 정부에서도 왔는데 이제 이 입장을 받아서 사무총회 온라인으로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은 예결선위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였는데 이제 성탄절 예배나 그런 것도 이제 이따가 예결선위원회하고 얘기해서 성부 형식 예배는 어차피 별로 많이 안 오시니까 이제 그냥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겠지만 이제 성탄 예배라든지 다음 주 예배는 좀 한번 설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이제 주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기적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망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답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는 해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높은 믿음의 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그리고 이번 주는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참된 성탄절, 참된 대림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은 그저 쉬는 날이라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대림절, 참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
죽음을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증명합시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들처럼,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걸음처럼 그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불길 속으로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설령 물론 구원치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할 때 그때는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가리고 숨기고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정작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남을 나라고 떠나가는 펜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울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